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덧닦으시고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작년에 이 노래가 굉장히 큰 히트를 했나 봐요. 조회수가 1000만 회를 훨씬 상회했으니까 말입니다. 박문열 씨라는 분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선정을 했겠죠. 백인을 선정한 이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는 이 제목, 이 백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 백인 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모두들 세종대왕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민족이라면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또 이순신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인물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두 사람을 자주자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가장 완벽한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의 별을 만들고 1948년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켰을 때에 국기에다가 이 다윗의 별을 집어넣을 정도로 다윗을 존경해 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대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다메섹 문서 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친구로 여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언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행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완전했다, 전생애 동안 의를 추구한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락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위대한 아버지, 영광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치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놓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세워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들이 추앙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우리의 본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말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직접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가?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던가? 마지막 더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치 아니하며 그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던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창세기를 펼쳤고 창세기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가 그렇게 되고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었던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털 웃음을 지었으며 사라도 장막대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앞에 추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는 도전으로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를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잘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말이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어서 이 사람이 월급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에 상응한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한 그 상응한 임금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보수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서 일한 일에 상응한 그런 보수를 내가 지금 받았는데 내가 당연한 것이지 이게 무슨 은혜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 4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사람 말이야, 조금 전에 월급 받고 당연하게 내가 월급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사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빈둥빈둥 시간만 때워서 하루를 보냈어. 그는 눈가림으로 일했어.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사람은 말이야, 전혀 경건하지도 않았어. 경건이 뭡니까? 경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람은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약한 자가 있어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기 쓰러져 있어도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말이죠,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양심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빙땅도 하고 농땡이도 부리고 빈둥빈둥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요, 월급날이 되면 월급은 잘 챙기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서도 당연히 감사할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한 달 일했으니 내 한 달 월급 내가 지금 받아가는데 이게 뭐 은혜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4절과 5절에 거명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살피면 아브라함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끝부분에 한 사람, 다윗이 언급됩니다. 다윗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현장에 불러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의 별로 재부활시켜서 초항하고 있는 이 다윗을 풀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먼저 등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법정에서 중재 피의자를 소환하기에 앞서서
참고인을 먼저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마치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듯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실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민낯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가리워졌던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 아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그는 성실하며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아비의 양입니다. 한적한 들판입니다.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가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뽑을 때에 자기 소개서를 꼭 기록해서 서류에 첨가시키라고 합니다. 소개서를 받으면서 찬찬히 읽어보면은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안 뽑으면은 당신이 정말 100번 손해본다고, 그렇게 내용을 아주 미끈하게 잘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소개서를 들으면서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제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요 해결해 왔다라는 자기 과시가 여기에 강하게 묻어납니다. 또 하나, 무척이나 과장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등장하는 짐승이 뭐예요? 여우입니까? 노루입니까? 아닙니다. 밀림의 왕, 사자, 곰입니다. 들판에 사자와 곰이 왔어요. 그 곰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자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과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자와 싸웠습니다. 수염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기소개서를 들으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영적 체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런 단어를 몇 차례나 쓰면서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3인칭에 빗대어서 드러내는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그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계속해서 내가 했던 바로 그 현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서를 우리가 그대로 그래, 사자하고도 그랬구나, 곰하고도 그랬구나, 야, 자네 정말 성실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말이죠, 수금을 탈 줄도 알고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아주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정말 괜찮은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수금도 탈 줄 알고 다재다능합니다. 팔방미인입니다. 여기에 구변까지 잘 갖추고 있었으니 설득력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시간을 잘 사용하는 청년, 성실하기 거지없는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인물,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꽃 같으신 눈으로 다윗을 꿰뚫어 보시며 다윗의 삶을 추적하신 성령께서는 무엇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첫째, 그는 받은 바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했다. 둘째, 그는 경건하지도 아니했다. 셋째, 그는 일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다윗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고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의 품에 스스럼없이 넘겼고, 다윗은 외간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으며 그 사실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교사한 그런 자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라고 성령께서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보사의 문을 두드렸고 편집국장까지 되었답니다. 매사에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실수를 기회로라는 칼럼까지 썼답니다. 성적 또한 4.5 만점에 4.17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복지관 5군데를 돌면서 무려 55회에 걸쳐서 231시간을 봉사한, 특별히 고아와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가 시간을 내던지는
봉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스펙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임하는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위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3명의 유명 인사가 엮여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언론인, 전직 시장, 프리랜서 기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묻혀질 뻔한 시점에 그때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면서 오히려 세간의 이목을 이쪽으로 더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럴듯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을 들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는 사실 받은 바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경건하지도 아니한, 한마디로 일한 것도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쳐주십니다. 다른 형들을 전부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물리쳐서 일약 유명인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자, 집에 계시는 분들 똑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실제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32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32편은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자기가 지난날 어떤 자이였는지를 스스로 밝힌단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서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였다. 나는 정말 간사하기 그지없는 자였다. 내 행위가 완전한 자였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그럼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목동에서 왕이 된 것 아니야. 내가 부유해진 것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온 세상에 이름을 날린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생을 통해서 받은 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것이야. 내가 추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죄가 추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없는 자처럼, 죄가 없는 자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입은 것이 내 일생을 놓고 볼 때에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했든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생각하며 나는 살아왔다. 나는 이 정도가 되니 이 정도의 내가 대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는 경건하지를 못했다. 나는 한마디로 일한 것이 없는 자였다. 월급을 당연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사자와 곰을 내가 맨손으로 잡아 죽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그야말로 허물과 죄악 투성이의 하루하루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에 그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던가? 에로기스테 여겨주셨다. 무조건 내가 그렇게 봐주겠다. 내가 결국은 그렇게 만들겠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셨다. 가리워주셨다. 인정하지 아니하셨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겨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가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